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잠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호흡 주시고 새 날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 날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첫 시작, 하루의 첫 시작, 주께서 부르신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각자에게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들어 살아내어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에서 평안 가운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약 41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바다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바다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제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이제 엘리의 두 아들들의 패역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대조적으로 사무엘의 성장을,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무엘의 성장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죠. 엘리의 가문은 점점 몰락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쇠락하고 타락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제 어린 사무엘은 점점점 성장하여서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여 올라갑니다. 엘리 가문은 계속 하강하는 이미지이고, 사무엘은 점점 상승하는 이미지로 둘을 대조하고 있어요.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넘어서 이제 4장 15절에 가면 엘리가 죽을 때 나이가 98세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도 그 나이 어간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 해도 98세는 건강하다고 해도 귀가 어둡고 또 총명함이 많이 쇠약해질 그러할 때이죠. 그런데 이 당시는 더 했을 것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바른 판단을 할 나이를 훨씬 넘어섰고요. 또 아버지로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는 나이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죠. 아버지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더 큰 범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제물을 몰래 빼앗아 먹는, 대놓고 빼앗아 먹는 그런 일을 어제 했는데요. 오늘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그냥 동침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당시 가나안 이방 종교의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이 가나안 땅의 이방 종교에는 남신과 여신이 항상 함께 존재했죠. 그리고 남신과 여신이 동침함을 통해서 다산과 풍요를 약속받았습니다. 그게 이방 신상의, 이방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남신과 여신이 성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동침함을 통해서 다산과 풍요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남신과 여신이 동침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 제사장과 남자 제사장이, 여성의 창기와 남자들이 함께 혼음을 함을 통해서 남신과 여신이 동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이방 종교 안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그렇게 혼음이 자행되었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런 행위가 바로 이 이방 종교에서는 항상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큰 범죄를 엘리의 아들들이 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제 엘리가 이 두 아들들을 훈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훈계를 하지만 이 훈계를 들을 아들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형벌은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는 거예요. 범죄한 자를 가만히 두면 점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무렇게도 나에게 드러나지 않잖아, 벌하시지 않잖아,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점점점 심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자행하게 되지요.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큰 형벌은 생명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두 아들들과 반대로요.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랍니다. 멀리 떠났던 엘리의 두 아들들과 반대로 하나님 바로 앞에서 자라고 있죠. 그리고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 앞에 살아갈 때에 받는 은총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으며 경건하게 자라고 있음을 아무런 보충 설명 없이 그렇게 매우 단순 명료하게 한 절로 설명하고 있지만 마치 아주 캄캄한 그런 밤하늘일수록 별 하나가 굉장히 밝게 빛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엘리 가문의 패역한 그 캄캄한 그 삶의 한중간에 여호와 앞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던 사무엘을 간략하게 보여줌으로써 사무엘의 신앙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밝게 빛나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엘리의 두 아들들은 죽음을 선고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지냈던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7절부터 36절까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과 그 이후의 모든 가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엘리 가문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에봇을 입으며 살아갔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셨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는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엘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에봇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엘리의 가문이 그렇게 살아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들리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보이지 않는 게 당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을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어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신지 알 수 없어요. 물론 로마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이 이미 없다라고 단정지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눈 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신묘막측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단지 그저 우연일 뿐이고요, 단지 그저 아름다운 세계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들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 가졌던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깨닫는 삶. 오늘 이 시간 정말 바쁜 하루 보내게 될 텐데요, 정말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떤 장소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그 은총을 잊지 않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완악해 져가는 세상 속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주님 앞에서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엘리와 두 아들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쫓아 살아갔던 그 인생들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가 사무엘처럼 살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현실은 엘리처럼 두 아들들처럼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서 세상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거룩한 에봇을 입고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여호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기쁨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읽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바쁘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살아가서 그 뒤쫓아가느라고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백성대로, 하나님 제자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일을 하나님 해내며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무엘처럼 살고 싶지만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족한 대로 살아가기 일쑤이고, 사무엘처럼 살아가고 싶지만 엘리처럼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아들들이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실 수 있으시거든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더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처소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한영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의탁드리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